이것은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9장 23절에서 27절을 묵상하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군인들이 그들의 수고비로 예수님의 겉옷과 속옷을 가져갔다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겉옷은 외투와 같은 것이었고 속옷은 일반적으로 입는 옷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일할 때 겉옷은 벗어서 놔두고 속옷을 입고 일했습니다. 그리고 겉옷은 밤에 덮고 잘 수 있는 이불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기록된 겉옷과 속옷이 오늘날의 개념과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오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님의 겉옷을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었습니다. 당시 겉옷은 매우 비쌌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 가져도 충분한 보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속옷은 통으로 짠 것이기 때문에 나누지 않고 제비를 뽑아 가져갔습니다. 죄인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고 있는데 그 앞에서 죄인의 옷을 나누고 제비 뽑는 것이 가능한지 의아해하지만 요한은 군인들의 이런 행동이 시편 22편의 예언을 성취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편 22편 17절과 18절은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기록된 시편의 내용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이루신 것을 통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곁에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죄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갈 때 가족과 친척들이 그 십자가를 둘러싸고 있었다는 기록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주위에 여러 여인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요한은 4명의 여인들을 말하고 있는데 그들과 대조적으로 군인들은 예수님의 옷을 나누어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었고 군인들은 늘 하는 일인 것처럼 무감각하게 옷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곁에 서 있었다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그만큼 사랑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받지 못한 참 사랑을 보여주신 분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낸 분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질시와 지적을 당하던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여인은 예수님에 의해 귀신이 나가고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에 대한 감사와 사랑으로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따랐던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8장 2절과 3절은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그들의 소유로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이 여인들의 섬김을 통해 예수님과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에도 마지막까지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지금까지
어머니 마리아를 돌봐왔지만 이제 그 제자에게 맡긴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그 제자를 아들로 여기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제자에게는 보라, 내 어머니라 라고 부탁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는 요한으로 알려져 있으며 요한은 마리아가 죽을 때까지 아들로서 모셨다고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음의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자기의 책임을 다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그의 동생들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자리에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동생들이 맡아야 했지만 예수님은 자기 제자에게 맡겼습니다. 그 제자는 그때로부터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곁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이모가 있었는데 아마도 요한은 이모의 아들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는 조카가 됩니다. 그래서 조카가 아들의 역할을 하면서 마리아를 돌본 것이 이상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의 동생들도 마리아를 돌봤겠지만 마리아를 부탁받은 요한은 자기의 책임을 충실하게 수행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은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새로운 가족관계를 정의해 주셨습니다. 마지막까지 사랑하는 제자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신 것을 통해 예수님이 말씀하신 새로운 가족관계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부모 공경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10계명의 5번째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어머니를 돌보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부모 공경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어머니를 돌보는 책임을 다한 것을 보면서 부모를 공경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